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에서 69세 되는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냐 그렇게 했더니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90에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년기가 너무 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기가 길다라는 의미보다는 삶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비전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일이 닥쳐와도 그 일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용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축복만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때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또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없을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소유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며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보면 큰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가장 큰 일인 일본을 선교하는 이 러브 소나타는 목사님이 7번이나 간암 수술을 받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일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국의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될까 고민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서 나라를 섬기고 또 선교에 대한 귀한 열정을 불어넣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가장 연약할 때 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죽었다 살았다 끝났다 시작이다, 이것은 연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꿈이 사라질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그 용기가 꺾여질 때 그때가 인생 사실은 끝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평범하게 보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또 그렇게들 주석학자들이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이성 패배 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을까. 즉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거 큰일 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이까지만 하면 되었다, 그동안 한 것도 고생 많이 했다, 더 이상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벅차고 어렵다, 그리고 이만큼 해도 우리는 큰일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들 속에 사명감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공동체 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건 아니죠.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라고 정했는데 인간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요만큼 가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 거기서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 주신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토록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궁극적인 사명의 삶에서 이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을 날 기다릴 때 이제 잘 기다리는 것은 안 아프고 한꺼번에 확 죽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죽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건강의 위기가 아니고 물질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위기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축복의 통로로 계획하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마음 없이, 아유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어, 이만큼만 믿어도 나 잘 믿은 거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용기도 내고 주변의 사람도 모아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이제는 뭐 대충 하면 되지 않은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죽어가기 시작하고 한국교회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점점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사명이 더 열심히 내 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이유 때문에 난 나이가 많아, 돈도 없어, 연약해,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어, 이렇게 해서 중단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아우 이제는 힘들어, 이제는 너무 힘들어, 그동안 내 어린을 많이 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뒤로 처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여러분과 제가 또 한국교회가 겪는 진짜 비극적인 위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재인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은 잘못된 사고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들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이만큼 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팽배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은 일 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 하는 것을 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빠르고 쉬운 길 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장 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 그게 이스라엘 정복 사업에 그가지 중요한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길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실로가 나오고 나중에 세김이라는 세 곳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노예 생활에서 감히 올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첫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12개의 돌이 있는 곳, 할례를 처음 받은 곳,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을 이기게 했던 이 길갈, 모든 것이 보충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던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 길갈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길갈을 떠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계속 차단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잘못된 영향을 준 사건은 뭐냐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요셉 지파는 많은 기업을 분배받고도 불평하고 또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준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이미 오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져 있다고, 이만큼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고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 뜻 많이 이루었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를 보는 눈이에요. 요셉 지파가 모델이었어요. 저 요셉처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그 후손들을 이 요셉 지파 하나가 아니라 아들 둘을 나누어서 두 지파로 축복하시고, 또 여기까지 올 때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 마음속에 저 요셉 지파처럼 저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했는데, 이 지파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참 잘 살아왔어요. 이제 막 여기까지만 하고 저 가나안 백성들 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점령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싸워서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리고 저 산지를 개척하라 그랬더니 우리 개척할 힘 없어요. 그쪽에는 너무 힘들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철병거가 있어서 가지 못해요. 그냥 우리 대충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면, 그래 맞아 우리 너무 고생했어, 우리 너무 애썼어, 이만큼 한 것도 우린 대단하게 잘한 거야, 여기까지만, 그런 마음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사명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까지 해야 사명의 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이쯤 하면 되겠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자의 모습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었던 사람은 그 가나안 땅과 그 지역을 점령해서 유익과 복을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이 약해지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도구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예가 돼서 사는 일들이 이후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는 생각이, 우리가 이만하면 예수 믿은 거 참 많이 했어, 이만큼 하면 우리 수고 많이 했어,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쉴 때도 됐어, 이까지만 한 것도 굉장한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해. 이 생각이 팽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만 이제 이까지만 하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생각은 점차 육신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도구가 되면서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북쪽의 11지파가 전부 다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고 직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수고해서 애썼어,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나는 최선 다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 아직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영적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할 거 뭐 있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그래도 세상에 돈이 있어야 돼. 직분만 딱 받고 나면 성경 공부 안 해요. 장로님만 되면 성경 공부, 그 다음 성경 안 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 다음 중단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신들로만 끝나지 않아요. 교인들 눈에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사명의 길에 끝까지 자신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겁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사역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들고 전쟁 치른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자고,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부모들이 영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때에 여러분이 말했던 그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한 사람 목회자를 두고 얘기했지만 그 자녀 머릿속에는 모든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이전 속에 이분의 언어와 표현 속에서 목사들 말이야 이렇게 표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쉽게 말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손을 떠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미 선생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부모들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단 두 종류밖에는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믿는 사람을 만날 때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삶의 철학이 달랐어요.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중간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믿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참 좌절감을 겪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만나면 인생에 김이 빠져. 저 사람 만나면 꼭 죽고 싶어. 여러분,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 죽는 것이 맞다, 죽는 것이 옳다, 죽자, 이러다 같이 죽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영향은 뭐냐? 바울이 믿는 사람 만날 때 교제하면서 그 속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속에는 믿음을 격려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자기 삶을 산 거예요. 누구든지. 이 박김 집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 그렇지만 낙담하면 되냐?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보자.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다시 힘을 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야. 낙담하지 마. 우리가 죽고자 마음먹으면 죽을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잖아. 어떤 분 만나면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다시금 인생을 살 의욕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죽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직분 있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실래요? 그것은 연남에 떨지고 물에 빠진 게 낫다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삶에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고 낙담 가운데 이겨내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을 따라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저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싹이 나는 믿음까지 짓밟아버리는 삶이죠.
그리고 그것도 못 느껴요. 그게 얼만큼 큰 죄인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자나 그런 오래된 교인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오늘도 교회 오셨냐고, 회사가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떻게 오셨냐고, 정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드리는 삶이 어렵지만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 올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고 내가 참 목사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는데 성가대가 잘해서 내가 온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리고 또 뭐냐,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면서 참 받아요. 저는 그 경험 많이 해요. 주면 분명히 내게 나가는데 나가는 것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큰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어요. 그 기쁨을 받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역할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겐 디도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을 격려하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함을 받아서 다시 교제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사명입니다. 깨고 싶을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성도들 만나면서 그 가정을 다시 붙들고, 야, 세상에 남자들이 참 희한한 남자들도 아닌데 그래도 너희 남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기도해서 하나님 세우라고 그렇게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싹수가 노래. 그 남자하고 살면 네 인생 끝장났어. 끝나. 어느 말 들으실래요? 이 말 듣기엔 찝찝하고 저 말 듣기엔 아까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어려운 게 아니라 세워나가는, 바울의 이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중간에서 여기까지만 하는 그런 마음 들어갈 때 서로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는 이런 심정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여러분, 빚져보셨어요? 할 말 다 못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삶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끝까지의 사명 감당하다가 최선을 다하고 완수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가시가 그 사역을 중단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폭력과 어떤 정부의 억압도 막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주저앉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 속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자기 사명 감당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나 자신의 삶, 가정, 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15절 앞부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의지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과 그런 일들을 내가 일부러 찾아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세가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를 준 것처럼 바울에게도 또 동일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며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속에 심통과 욕심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경고케 하는 일을 떠나서 믿음을 경고케 하는 그런 언어와 모습과 섬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서로를 인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에게 준 이 시대 앞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사라지고 용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 여호수아가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 모인 이유가 길갈이 싫어서 길갈이 문제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실로로 옮겨서 한 일은 성막을 다시 세웠다 그랬어요.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막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막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마음이 나태해지고 점점 현실 속에 젖어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한 것은 힘내라 힘내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이 주신 사명과 이 백성을 인도해 오신 것과 이 백성을 포기치 않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호수아는 그 문제 붙들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문제가 터질 때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것 신경 안 썼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전략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했어요. 저는 제가 꿈 같은 거 잘 이렇게 실천에 옮기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3주 정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쪽으로 할까요? 저리 할까요? 할 때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는 그거는 제가 실행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꿈을 꾸고 실행에 바로 옮기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은 전 틀림없이 합니다. 제가 틀림없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은 빨리 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짜거나 전쟁을 하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풀든지 전략을 짜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왜 그런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길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길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초점 맞추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전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전략이요, 우리와 더불어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갔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문제에 매달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역사에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점검해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 앞에 나는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때에 정말 복잡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골치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호세아의 진단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미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못 드릴 만한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산재인지 모릅니다. 경제 문제, 주값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고, 땅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기서 달려있고, 돈이 많고 적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성적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 앞에서는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러면 끝나는데 저는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이 사라지고 용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언약의 분깃으로 받은 땅을 차지 못한 지파가 7개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건데, 이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너 소유가 된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7지파나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체라는 이 히브리어 기본 동사인 라파는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 앞에서는 부지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현인이 그랬죠. 악마가 거하는 곳은 바로 인간의 게으름 속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십시다, 큐티하십시다, 성경 보십시다 그러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바쁘다고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내 평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바쁘다 했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너희들 걸어서 산명조를 짜서 걸어서 갔다 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한테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땅을 실제 밟아보라는 거예요. 밟아보고 그림 그려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로에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이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에 결국 나중에 휘둘림 받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자기 것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가고 그 땅을 밟기 시작할 때 그때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다 열어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거 저절로 주십시오, 그거는 믿음의 삶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살을 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살을 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살 빼고 건강에 신경 쓴 이유가
제 나이 때 저희 아버님이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저 운동 안 좋아하는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합니다.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제가 먹는 거 삼가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정말 자기를 즐겁게 할 것이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비판받지 않으면서도 쉽게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비참한 거예요. 보시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먹으니까 인생의 낙이 다 끊어지죠, 그죠? 점심 먹고는 헬스 갔습니다. 가서 이 트레드밀에서 6.0 놓고 6.5 놓고 1시간을 뛰었으니까 보통 7km 정도 달립니다. 그리고 지쳐서 돌아오면 파김치도 안 먹었습니다.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길을 7km, 6km 계속 걸어서 그걸 제가 한 달 입원한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제가 와서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계신 방에 가면 왜 그리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이분들이 제가 오는 줄 알고 일부러 늘어놓은 것 같아요. 떡볶이에 빵에다가 순대에다가 누가 갖다 놨는지. 정말 제가요, 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실족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간직할 만한 일입니다.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랬냐면 이거 그냥 해가 안 된다고. 힘써 굳게 하라 그래요. 굳어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딱 하면 시멘트가 굳듯이 못 빼게 만들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거 안 하면 언제든지 실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시멘트가 굳듯이 굳게 할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쉽게 생각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족해서 가난 족속과 동화가 되고 그 백성들이 다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얼만큼 크고 우리를 선택한 시가 얼만큼 귀한 것을 더욱 열심히 견고하게 붙들 때 실족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제가 다시 부격자실 가서 이것저것 먹고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음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식이 가져다 준 잘못된 병에 의해서 저는 지배받고 죽고 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니면서 이것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저 보이는데 분명히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껍데기 갖고 모른다 그랬어요. 내 속에 나를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분명히 붙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역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비전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직분 받으면 직분이 지켜주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것, 저도 같이 병들어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같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까? 다윗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거 붙들고 흔든다고 해서 마음의 소원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비전이 희미해지고 용기가 빠져나갈 때, 그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늙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죽어갈 때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이는 들고 연약하지만 그 주의 비전이 나에게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용기가 있을 때, 그때는 연세 드시건 병이 들었던 어려움이 있던 그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 사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83년 5월 24일 1883년 5월 24일 군중 15만 명과 마차 1500대가 늘어선 가운데 뉴욕의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잇는 브루클린 다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최초로 교각이 없는 다리라는 점과 너무나 불가능한 환경과 장애를 딛고 세워진 다리라는 사실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 커져서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물살이 너무 세워서 그 당시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다리를 놓을 생각, 교각 다리를 놓을 생각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전부 다 공상가요, 몽상가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워싱턴 레블링과 어려운 공사를 시작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공사장에서 존 레블링은 사고로 죽고 아들 워싱턴은 뇌를 다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 움직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끝났습니다. 자기 집을 그 다리가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내와 손가락으로 신호하면서 13년간 이 다리를 완성시켰습니다. 반대하던 사람, 그리고 조롱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들의 정성과 꿈에 감동되어서 이 다리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년 걸쳐서 이 다리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각 없는 다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처음에 안 갔어요. 그 부인이 코끼리를, 구할 수 있는 코끼리를 수십 마리를 데리고 이 다리를 처음 건너면서부터 다리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꿈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해도 좌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의 혜택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다. 외대 법대 학장이신 우리 김동원 집사님, 열심히 살던 이분에게 어느 날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그것은 근육 무력증입니다. 하반신 전혀 쓰지 못하는, 철저하게 남의 도움을 받고, 죄송합니다, 이 병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저하고는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분이 얼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아마 근무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 갔을 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동안 후학들을 위해서 책을 못 썼는데 제가 이 아픈 이 자리에 책을 써서 후학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전하겠습니다. 책 몇 권 벌써 완성됐어요. 이번 여름에도 책 한 권 다 썼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목사에게 격려의 말을 보내고 건강 조심하라고 보낼 때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저는 감격이 감격.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 비전 있는 분이에요. 죽음이, 불행이 그로 하여금 주저앉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돕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저도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그걸 디딤돌로 삼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빠져나갈 때 죽음이 시작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기준을 바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남은 세대가 여기까지만 이 표현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순간까지 최선 다해서 주의 역사 이루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와 주님 보내신 목적과 선택과 부르심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되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위기를 겪을 때 승리의 상징이었던
길갈을 버리고 실로로 옮기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운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성도들을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말을 다시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밟아보지 못한 믿음의 땅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나가며 여기까지 이만하면 우리 속에 이 표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와 이 시대와 역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